네, 자, 다시 계속 합시다. 그 다음이 우리가 일 없는 사람 했고요. 그 다음에 21장 176쪽입니다. 수행하지 마라.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주 막 대놓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다.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자선하고 간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자, 이제 노골적으로 내질러요.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이렇게 해놓고 배불리 밥을 먹고 자선, 배불리 밥 먹고 자선이 하니까 다행이지. 도박하고 계집질 안 해. 그런데 자선하고 간법을 해가고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웃기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여기서 왜 자선하고 간법하고 생각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시끄러움 싫어 고요함을 찾는데 이게 왜 외도의 법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까지 임재가 이걸 까버리는가 하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제 자선 관행이 요즘으로 치면 위파사나나 묵조선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생각을 꽉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게. 집중 수행이죠. 관법은 위파사나고. 그리고 이제 명상한다 그러면서 막 분위기 좋은 데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조용한 데 찾아가가지고 그 산사에 가가지고 뭐 어디가 분위기가 좋다는 동 아니면 시내에서 앉아서 하는데 뭐 조명을 야식구리하게 해놓고 향초를 켜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게 전부 다 외도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피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 정은 이제 선정이 든다는 말이에요. 3마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조작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머물게 할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실체가 어디 있길래. 마음이 어디 있어서 머물게 하고 움직이게 해요. 뭐, 밖으로 비춰보면 뭘 비춰봐. 어디 있는데, 마음이. 거두기는 어떻게 거두어? 마음이 어디 있길래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해요. 마음은 머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은 고요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살펴볼 수도 없어요.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비춰볼 수도 없고 안으로 비춰볼 수도 없어요. 마음은 거둘 수도 없고 맺힐 수도 없어요. 안으로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요. 마음은. 그 불구부정이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마음은 모을 수도 없고 흩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흩어진다 마음을 모은다 하지만 그 선정에, 그러니까 모을 수도 없고 흩을 수도 없으니까 선정에 둘 수도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엎짓는 거라는 얘기예요, 엎짓는 거. 이게 전부 다가.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뭐예요? 그대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부처는이라고 해도 돼요. 부처는, 마음은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인데 이것을 어떻게 닦을 게 뭐가 있어요? 닦을 게 본래 없어요. 그 육조 현행대사도 그걸 분명히 하잖아요. 육조 현행대사가 육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신수대사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거울 받침대 같아가지고 닦고 시시때때로 시시분불씩 닦고 또 닦아라. 이게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비유에서는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 거울에 묻은 때와 먼지를 끊임없이 털고 닦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멋있다. 멋있죠, 비유가. 그죠? 그런데 육조해능대사는 몸은 보리가 아니고 마음도 받침대도 없어. 마음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 먼지 묻을 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나? 원래 없는데 티끌 먼지가 묻을 장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묻을 곳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덕이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도낭본에는 불성상청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처예진이 또 그 내용은 똑같아요. 불성은 원래가 항상 청정하다는 원래 있는 그대로 청정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깨끗한 거에 더러운 거에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 원래 닦을 게 없어요. 원래 항상 있는 그대로 늘 청정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지를 닦고 털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닦는다라는 것은 마음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닦을 게 있겠으며 어떻게 깨달을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꾸미겠는 거는 이 조작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부처예요.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꾸미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꾸민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의 노예가 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는 그나마 관심도 없어.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그나마 관심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방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요. 방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니기만 해요. 어떤 스님이 또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몰려다니잖아. 몰려다니. 근데 사실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쫓아가는 스승들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 많아. 대체로. 지금 뭐 전 세계를 망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수행이 또 공부가 수준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제가 보기엔 한 80~90%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부흥사 같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명상이 지금 상업화되어 있어요. 그 명상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거를 착각하고 사는 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추종자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씩이 돼요. 한국도 그래. 누구라 꼭 말은 안 하지만 한국에도 유명해가지고 막 이 단체를 잘 이끌고 언론에서도 뜨고 또 많은데 사실은 보면은 법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수준이 평균 수준이 아직 거기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냥 뭐 한 중고생, 여고생들 사춘기 쪽에 요 감성, 그 다음에 아줌마들 우울증 걸린 아줌마들 그 달래주는 수준의 법문. 이제 그런 수준, 필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절실해요. 사실은. 절대 다수가 그런 수준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맞춘 처방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공부의 목표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게 나는 조금 안타깝고 짜증이 나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이끄는 사람은 그 방편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방편을 써야 되지만 그 수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진학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유치원생들하고 초딩 애들을 데리고 놀 때는 그런 수준이 필요해요. 중고등학생 데리고 놀 때는. 그런데 평생을 그 수준에 묶어 놓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게 지금 유명한 스님들이고 유명한 그런 명상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얘기는. 빨리 거기를 통과시켜가지고 야, 너 대학 가라.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서 실천을 해라. 배운 거 가지고.
아니면 좀 더 공부하려면 대학원을 가라라고 보내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 그 자기 밑에 꼬붕들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추종자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근데 별로 나쁜 짓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해요. 진짜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해. 세속적인 법이든 불교의 법이나 계율이나 이런 데 비춰봐도 진짜 깨끗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요. 그런데 왜 사기꾼이라 하느냐. 맹자나 공자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향원에 불과해요. 향원. 이 향원은 그냥 종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이비예요. 진짜 사이비는. 이단이 사이비가 아니라고. 흡사해. 근데 왜 이 사이비가 문제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초딩 수준을 넘어서 대학원까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 수준을 묶어놓고 자기 꼬붕들을 만들어서 그 수준에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그래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를 엄청 욕하고 또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막 저는 이름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적들이 많아. 엔티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하고 나는 그 스님이 최고래. 그러면서 나보고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점검을 받으래, 심지어는. 그럼 얼마나 내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요. 그 양반 오고도 나한테 점검하러 오라고 그러라고. 올 리도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 정법이 살아나요. 임재 같은 분,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오늘도 낮에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달마전 선생. 오늘 송산 스님, 15주기, 달의 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송산 스님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미국에서 유명했죠. 당시에 살아있는 4대 생불이라 그랬는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 수독사 문중에 경호 스님, 망공 스님, 고봉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임재 스님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여기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외국인들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 달의 제를 하면서 오늘 법회 중에 달마사에서 다시 듣고 싶은 본문은 동영상 이 그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그 충 선생님이 하신 본문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 본문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제가 늘 얘기했던 뜰 앞에 잣나무 이목고 하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하도들이 쭉 오늘 얘기가 그다음 난전 참여 이런 얘기들 쭉 하시면서 이 공부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조계종이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었다라고 이름이 조계잖아. 조계해능의 이름을 따서. 근데 지금 완전히 조계종은 나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망했어. 이름뿐에. 진짜 껍데기뿐인 게, 조실하고 방장을 선거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망조도 그런 망조가 없어요. 조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사가 머무는 방이라는 뜻이 조실 스님이란 말이에요. 조사가 아니면은 조실이 될 수가 없어요. 방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방장은 조실보다 더 권한이 총림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림이 옛날엔 5개였는데 최근에 뭐 3개인가 4개인가를 더 만들어가지고 8대 총림, 9대 총림 됐죠. 그렇게 8개 됐어요. 몇 개 됐어요. 근데 그 방장이 그만큼 많이 생겼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많이 만들어야지. 제가 뭐 그 양반 나를 때려 죽을래 할지 모르겠지만, 방장 같은 방장, 조실 같은 조실이 거의 없어요. 몇 사람 빼고는. 왜냐하면은 쪽수로 선거해가지고, 쪽수 많은 놈들이 전부 다 하도 하나도 타파하지 못한 것들이 조실하고 방장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조실이라고 추대되고 방장이라고 초대됐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봐도 괜찮아요. 그런 땡초들이 조실을 하고 방장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지금 조계종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런 땡초들이 입도 뻥긋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요즘은
법문을 해도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이 대학생 때 20대, 30대 초반에는 그나마 그때 큰 스님들이 많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부패를 할 때 가면 스님이든 제가 신도든 막론하고 이 큰 스님들한테 대드는 신도들이 있었어요. 그 대든다는 얘기는 법거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스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 말고 옛날 스님들 했는 얘기 말고 스님 얘기 한마디 해보세요.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한 조실들이 아니고는 함부로 법상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면 대답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시천말로 쪽 다 까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스님들이 다 조실을 하고 있으니까 신도들이나 제자들도 하여간 질문을 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게 진짜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내가 성금하면 안 되는데 뭐하다 그랬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폴박 부사님하고 했는 얘기가 뭐냐면은 숭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학생들한테 법문을 하면서 화두를 쭉 얘기를 하면서 숙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전참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남전참묘가 뭐냐면 요즘 애들한테 좀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중국에는 큰 절에 그 대중들이 여러 스님들이 같이 사는데 원래 법당을 중심으로 이제 법당이 이제 중간에 큰 법당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 이런 식으로 방 구조가 되는 거 보셨죠? 이게 이제 일주문이 있나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있고 그 여기를 이제 동서 양쪽으로 이제 법당을 중심으로 이게 동당 서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동당 스님들, 서당 스님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절에 쥐가 있으니까 살생은 못하니까 쥐를 잡을 수는 없고 이제 고양이를 키웠는가 봐. 그러면 이제 쥐들이 좀 없어지니까. 근데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서로 동당의 고양이다, 서당의 고양이다 하고 동당 스님들하고 서당 스님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실 스님이 이제 방에 있는데, 조실은 보통 이쪽 뒤쪽에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스님들이 웅성웅성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동당하고 서당의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들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천 스님이 남전으로 읽어요. 남천인, 그래, 원래. 선천자 써서. 남천 스님이 야, 뭐 때문에 싸우냐 하니까 고양이가 서로 적 거라고 싸우는 거야. 야, 고양이 이리 가져와. 그래가지고는 칼을 빼들고는 고양이 목을 팍 쥐어잡고 이 고양이 때문에 싸우는데 여기서 네 놈들 중에 한마디 제대로 이르는 놈이 있으면 내가 고양이를 살려주겠지만 한마디 제대로 못 이르면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야 한마디 일러봐 하니까 아무도 제대로 대답 안 해서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맥을 따서 그냥 두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자승을 했구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생을 하면서까지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려는 남천 스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생을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절에서. 야, 그러니까 조계종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맨날 그것도 막 깡통 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게 맨날 뻑하면 하고 주장자로 대갈통 때렸다 하니까 강국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천 스님의 입장에서는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이 중들을 봤을 때 한심하지 않겠어요? 이 대갈통 아니라 이놈들 그냥 목이라도 그냥 쳐버리고 싶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쨌든 한심하게 서로 저들 거라고 이거를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못 이루고 고양이 죽이니까 다들 찍소 못하고 다 이제 방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조주 스님이, 그때 낮에 어디 출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저녁 때 조주가 돌아오니까 내 남편이, 야, 조주야,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네 어떻게 했겠냐?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건데? 이러니까 조주가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탁 이거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이랬다.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고양이를 집어들고 남편이 한마디 일러라.
내가 한마디 옳게 이르지 못하면은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마디를 했어야 고양이를 살려내느냐 이 말이야. 요즘 보면은 혹시 고양이 길러요? 집에? 고양이 있어? 고양이 있지? 고양이 있어? 죽었어? 잘 죽었네. 안 그럼 내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한 마리 못해. 죽었어요? 죽였어요? 제가 죽였죠. 안락사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맹자에도 보면은 공부하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마음이 방심해요. 아차 방심했다 그러잖아. 마음을 풀어놓은 거란 말이야. 공부란 뭐냐?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맹자의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사람들은 그랬어요. 닭이나 고양이를 잃어버리고는 애통해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찾을 줄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르는구나.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맹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살비란 말도 맹자가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숭산 스님이 인용했던 화두가 유명한 남전 참묘예요. 남천 스님이 참할 참자 있죠. 벨 참자. 참수하다 할 때. 한자 어쨌든 참. 고양이 몇 자. 남전이 고양이를 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그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에 칼을 대고 한마디 옳게 이르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고양이를 살 수 있느냐. 요거 하고 하나는 요거를 알아야 조주가 왜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 조주가 조주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조주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로 했을 텐데 조주는 말도 안 하고 집신을 벗어가지고 거꾸로 머리에 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전이 아이고 네가 있었으면 충분히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생명도 살리는 길이잖아. 생명도 살리고 이 고양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수행자라고 출가를 한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그 한심한 거를 보고 이제 그걸 깨우쳐주는 거죠. 근데 진짜 이런 남전 스님 같은 스승이 있었다면 총무장 자리 가지고 싸우는 한국의 조계종을 봤을 때 총무장 후보자들 매가지를 다 틀어지고 너 한마디 안 이러면 여기서 바로 목 날릴 거다 이랬을 것 같아. 진짜 그런 스님이 없어요. 그런 스님이 없어요. 출가해가지고 총무장이나 했는 그런 인간들이 온갖 짓은 다 해가지고 도박 16국사에 들어갔잖아. 전 총무장에 그 피디수첩에. 그러니까 진짜 남전이나 조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 한국에 조계종에 온다면 아마 총무장 후보들 매가지 잡고 너 한마디 이러면 총무장 내가 그냥 시켜주고 한마디 못 이러면 바로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도 안 들어. 이제 총무장이 종종맞이도 날릴 판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정답은. 그런 거 연구하면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개신교에 복사되는 게 상당히 이렇게 편법처럼 해서 쉽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카톨릭은 이 여러 해의 그런 걸 거쳐 나가야 돼요. 네. 저기가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되려고 이제 입문한 사람들의 성숙 수준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뭐 추구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그냥 어떤 일종의 교육이니 뭐니 하여간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좀 더 성숙한 이런 단계로 뭐가 돼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저런 좀 아주 좀 초보적인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그 어떤 방편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뭐 화두선을 해서 뭐 참선을 열심히 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야말로 뭔가 좀 더 다른 교육이나 이런 뭔가가 더 필요한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편이 다 각도로 강구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제일 쉬운데 이 말이. 여러 측면에서 대중들의 의식도 고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지도자들이 없어요. 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힘 있는 지도자가 없는데,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늘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지도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들 전체적인 의식이 고양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하세월이에요. 솔직히 그 내부의 성단은 스님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특히 사판성들, 자꾸 거기에 이런 분들은 이 일반 신도들의 평균 수준보다도 더 수준이 형편없는 그런 의식 수준이, 사회적 의식이 없는 거.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예요. 결국 전반적인 교육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종단의 그 근본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게 싫은 일부 수행자들은 남방불교로 빠지는 거예요. 남방불교에 가면은 굉장히 기율하고 이런 거 철저히 지키거든요. 그리고 번거로운 의식이니 기복신앙 이런 게 별로, 막 우리처럼 제사지는 기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수행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깨끗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한국 종단의 여러 가지 그 종단의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복신앙화하고 있는 이제 한국 불교를 엄청 안타까워하고 이걸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데 또 이분들은 이제 대승불교 전체의 모습이 우리 현재 한국 불교인 것처럼 다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승가대학 있고. 승가대학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 강원 때도 있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한국은 대학교가 없어가지고 수준이 그 모양입니까? 뭐 정치인들이 대학을 졸업을 안 해서 그 모양입니까? 그 빤스 목사 같은 사람이 뭐 신학대학을 안 나와서 레이퍼슨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배첼러라는 사람이 그 고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한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쓴 책 다는 안 읽어봤지만 몇 가지 읽어보면은 이 승단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 우리 재가불자들이 무슨 이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런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스님들 중에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해암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말법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구는 공부하지 않고 비구니가 공부하고 승려가 공부하지 않고 제가 신도들이 공부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도들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눈 밝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짓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할.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 분위기가 그런 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면은 아직도 많은 스승들이 숨어있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117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는 이 마음은 닦을 수 있는 것도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과 일체삼으로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그 사기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그 지혜 얘기가 더 신랄하게 막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178쪽에 가보면은 여기는 스님들이 아니고 도류예요. 그러니까 도에 들고자 하는 이들이요 이 말입니다. 진짜 진리의 흐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요. 그 도류를 그대로 해석하면 좋아요. 그대들은 이러한 부류의 늙은 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참된 도라고 여기고는 선지식은 불가사의하고 나는 본부의 마음이니 감히 저 노인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부류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그런 부류예요. 꾸미는 부류. 어떻게 앞장에 나왔던 이제 어떤 부류 눈먼 중 배불리 밥 먹고 자선을 하네, 간법을 하네, 등등등 선정에 드네 하고 하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이런 중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중의 입에서 나온 말을, 우리 큰 스님 법문이
참 멋있다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식들은 우리 수준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여튼 신비해 불가사의해 이러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본부의 마음에 감히 저를 가릴 수 없다. 어쨌든 큰 스님이야. 야, 이 눈먼 놈들아. 눈먼 놈들아. 이 스님들은 대놓고 이제 욕을 해버리잖아요. 임재가. 그대들은 일생 동안 단지 이러한 견해만 지으며 이 두 눈을 저버리는구나.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임재가 보기에. 임재 시대에도 스님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조용히 입을 꽉 다물고서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당나귀처럼 벌벌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구업을 낼까 두려워한다. 제가 오늘 구업을 많이 지었는데 겁내지 마요. 이거 보고 내가 오늘 작정을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 무지를 겸손으로 가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 여기도 스님들이 있는데 도류예요, 도류. 진짜 진리의 흐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이랬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돼. 제가 분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진리와 함께 흐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도류예요. 무릇 대선지식이라.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선지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진짜 공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라야 진짜 선지식,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비로소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으며 천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삼장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삼장이 뭐예요? 경룰론이죠. 경전하고 논서하고 그 다음에 율장 이것도 다 똥강는 휴지다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어린아이 같은 무리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초딩 고딩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거는 욕을 해야지 회초를 그런 애들은 혼을 내야 돼. 이 승속을 막론하고. 그리고 거역하거나 순조로움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 거기서 진짜 사람을 찾는다. 제대로 된 사람을. 진짜 공부할 사람을. 그러므로 나는 20년 동안 한계 업의 자성을 찾았으나 계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하는 말이 20년 동안 해본 자기 체험을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내 20년 동안 나도 찾으려고 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만약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갈이 없는 아주 착해 빠지기는 했는데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거는 밥총내는 사람이죠. 예부터 선배들은 이러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법이 귀한 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부터 선배들은 대선지식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선지식. 오히려 배척당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러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긍정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 NT가 많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원래 진짜들한테는 NT가 많아요. 진짜한테는.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 오히려 NT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얘기한 향원이 NT가 없는 사이비를 말해요. NT 없는 사이비. 향원. 무조건 종교 좋다 하고, 이제 갈등과 이런 걸 안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향원을 공자나 맹자도 싫어했는데 선사들도 이런 향원 같은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법이 없이 이 위선을 떠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원만하고 뭔가 교율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다, 그 사람 좋다 얘기한다면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고치지를 못해요. 적폐를 바로잡지를 못해요. 그 적폐를 바로잡으려면 원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 그래서 엉뚱한 타협을 할 수 없는 인간들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는 이제 완전히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기획이나 행동하려면 타협하면 안 돼. 싹 쓸어버려야 돼. 원수가 돼서 자기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못하니까 계속 되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자가 돼야 되지.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내가 찢어지는 것이다. 들려오던 새끼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랬느냐. 원효 같은 사람이 실제 그랬잖아요. 경원 스님 같은 사람 그런 분이에요. 제가 생각 그래요. 원효가 우리가 그냥 지금은 원효대사, 원효성사라고 그러지만 당대는 어떻게 됐어요? 당대는 파문당했잖아. 완전히 그 원효가 지금은 원효죠. 삼국유사의
그 원효조에 그 보면은 원효가 출신이 원래 진골 성골 출신이 안 됐잖아. 성골 진골이 아니고 육두품 출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 스카이가 안 되고 지방대 출신인데 좀 똑똑한 놈. 신분도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의상하고 갔다가 오다가 이제 그 가다가 이제 깨달아 가지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은연을 깨닫고 나니까 제대로 된 스님들 없거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라. 이거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있는 놈들은 아무도 찾아서 키울 놈 없으니까 내가 새끼를 하나 낳아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싶었겠지. 그러니까 여섯 공주가 혼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라고 하고 희롱을 하고 다녀요. 야, 내한테 도끼 자루가 하나가 멋진 게 있는데 누가 이 도끼 자루에 맞는 도끼 빌려주면은 이 천하를 떠받칠 동량을 내가 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도끼 자루는 있는데 도끼가 없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원효가 그러고 그 서랍을 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여섯 공주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 아는 스토리 시중을 시켜가지고 내과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혀 준다고 와가지고 이제 여섯 공주가 원효를 이제 알아듣고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난 게 설총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뒤로 원효는 이제 파괴를 했으니까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숨겨놓고 나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안 그랬단 말이야. 그 은처를 안 했어요. 은처자를 안 하고 나는 그래 파괴했어. 너 승복 안 입고 이제 스님이라 소리 안 하고 소성거사라고 이제 자칭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 땅꾼들하고 거지들하고 같이 놀면서 바가지 때리고 춤추고 놀고 이제 왜 바가지가 옛날에 그 거지들 그릇이니까 그러고 땅꾼들하고 뱀 잡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불교 국가니까 이제 그 임금이 철 따라 큰 법회를 베푸는데 백고자해라는 게 있어요. 백고자해는 뭐냐 하면은 100명의 당대의 고승을 초청을 해서 백고자해 높은 자리죠. 100명의 고승을 초청을 해가지고 임금이 직접 주관을 해서 이제 문무백관이 다 참석해서 궁중에서 100일 동안 법회를 여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과 이제 이런 거, 이제 기복적인 호국과 이런 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명의 고승의 명단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제 초안에 이제 100명 명단에 원효 스님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스님들이 그러면 이제 백고자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단상 위에 이제 법상을 마련하잖아요. 단상 위에 스님들 100명을 다 앉혀요. 다 앉히고 이 밑에 이제서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임금은 오히려 밑에서 이때는 이제 문무백관을 쫙 앉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얘기 이제 하는데 여기에 100명이 앉을 자리에 다른 스님들이 저런 파괴승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고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비토를 하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99명이 반대한 거야. 나 원효하고 하면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임금이 하라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원효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백고자해를 진행을 해서 원효는 여기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후가 병이 나가지고 백약이 백방이 무효라서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신하가 혹시 그때만 해도 당나라가 선진국이나 당나라에 가면은 유명한 이제 비방이나 뭐 좋은 약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의사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당나라에 가서 약재나 처방을 구해오도록 사신을 보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사신이 가라앉았는데 마침 용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용궁에서 이제 용왕한테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왕비가 병이 나가지고 이 왕비를 극진히 사랑하는 왕이 이제 도탄에 빠져가지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정사가 엉망이 됐다. 그래서 왕비가 병이 나야 임금도 다시 이제 제대로 정사를 할 거니까 우리 신라를 가엾비 여겨서 나를 무사히 중국에 가서 약재를 구해가지고 신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용왕이 아 그렇다면 중국까지 갈 게 없고
용궁에 장경이 하나 있는데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이게 용궁 장경이에요. 용궁에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부패를 널리 열면 이 임금 왕비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태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경전을 줬는데 이때 경전이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나무 죽간본이야. 대나무에 쓴 그건데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메어놨던 끈이 다 삭아가지고 다 떨어져 이게 막 대나무 쪼가리가 다 흩어진 거야. 이 흩어진 걸 어쨌든 가지고 가서 이제 부패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서라벌의 대안 스님밖에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이 없다. 대안한테 가서 맞춰둘라 해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신이 이제 금강산매경 죽간본을 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와서 돌아왔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빨리 대안 스님을 모셔와라. 임금이 이렇게 하니까 대안 스님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안 스님은 원효 스님 스승이에요. 왜 대안인가 하면은 편안하다. 정말 편안하다라고 큰 소리로 맨날 술통을 끼고 술주정뱅이 스님인데 편안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대안이에요. 정말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풀어서. 그래서 맨날 대안하고 소리치면서 술주정뱅이 짓을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 스님인데 이 대안 스님은 집도 없고 다리 밑에서 자고 산 밑에서 굴에서 자고 이런 스님인데 대안 스님이 이제 원효하고 일화가 있어요. 무슨 일화가 있냐면 이제 그 원효가 파괴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 교류할 스님 그러니까 사실은 수준이 맞는 스님이 없는데 이 대안 스님이 호탕하게 도인이라는 걸 알고 원효가 자주 찾아갔나 봐. 근데 하루는 찾아갔는 이제 대안 스님이 거처한다는 동굴 속에 가보니까 대안 스님은 안 보이고 그 오소리 새끼, 너구리 뭐 고요태 같은 이런 새끼가 죽은 어미 시체에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왠지 죽었어. 뭐 때문인지. 죽고 그 새끼가 그 죽은 어미에 젖을 빨고 있는데 죽은 어미에 젖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이 젖먹이 새끼가 눈도 제대로 못 떠가지고 어미 젖을 빨고 있는 걸 보고 원효는 뭔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짐승이지만 저렇게 갖는 이 어미를 위해서 또 새끼가 제대로 살아나도록 위해서 염불이나 내가 중리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천도제를 해준 거야. 어미 천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안 스님이 돌아왔어요. 원효야, 네 염불은 그런 거냐? 내 염불은 이런 거다 하면서 얻어온 음식을 우유를 옷으로 새끼를 안아가지고 먹인 거예요. 원효는 목탁 치는 게 네 염불이지만 나는 젖바는 새끼를 젖주는 게 이게 내 염불이다. 이랬던 스님 대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대안이 금강산매경론을 대안만이 맞출 수 있다. 용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안을 불려오라 하니까 뭐 거지인가 어디도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대안 스님 찾아라 하고 이제 사람을 풀어가지고 찾는데 어디 다리 밑에서 술 먹고 뻗어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대안 스님이 이제 이 임금이 찾으십니다 하니까 안 되면 날 찾아. 안 가. 하여튼 지가 오라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꼴통스님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리고 임금이 모셔오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대안 스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안 옵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가지고 가서 좀 맞춰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를 맞추는데 그 사람 부패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부패도 하셔야죠 이러니까 나는 부패 가능 못해. 이 금강산매경론을 강의할 사람은 이 신라에 원효밖에 없다 이러는 거야. 대안이. 이게 이제 원효를 키워주는 거야. 원효는 이때 땅꾼들하고 저 상주 쪽에 가가지고 그 땅꾼 노릇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임금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원효를 모셔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원효가 소식을 듣고 상주에서 경주까지 가려면은 요즘 그때는 저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산매경론을 이거를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빨리 이거를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원효가 빨리 달구지를 마련해라 해가지고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금강산매경론의 강의안을 거기서 만들었대. 3일이 걸려서 경주까지 왔다 하더라고 며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했다고 다음날 법회를 하면 됩니다 하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네, 이제 도착했다. 내일부터 법회하면 됩니다 하고 인사하고 오는 사이에 초안을 써놨던 걸 온놈이 또 가져가 버려 없어. 돌아와 보니까 숙소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다시 쓴 게 지금 전하는 금가산매 경론이 책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써서 이제 그 다음날 법회를 하는데 이제 임금 앞에서 이제 100명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원녀 혼자 올라가가지고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 전에 원녀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100개의 석가래를 깎을 때는 내가 쓰일 수가 없었으나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깎음에 있어서는 오직 원녀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원녀예요. 이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구업 낼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들려오는 내가 찢어진다 하는데 이때 이게 이 백고자에 올랐던 이 중들도 여기 다 와가지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임금 앞에서 이 100명들 앞에서 한 방에 그냥 100개의 석가래를 깎을 때는 내가 안 쓰였는데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깎는 데는 내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성경에서 나와요. 이런 사람이 진짜 대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가 대단한 게 뭐 제작을 또 많이 남기고 이런 거 했지만 실적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원효보다 더 뛰어난 이 대한스님, 숨은 이런 스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 대한스님이 경허스님 같은 사람이고 이 원효스님, 망공스님, 경허 망공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대단했어요. 망공스님이 일제 총독한테도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근데 그때 이 경허 스님도 당대에 얼마나 또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욕을 먹었어요. 스님들한테조차도. 왜 그런가 하면 그 해인사에서 문둥이 여자 안고 자지. 그 다음에 매일 밤마다 그 시자 시켜가지고 술하고 안주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이 시자 그 체인 옥소스에 기름 넣은 길에 그 얘기 아주 생생하게 나오고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경허 스님이 해인사에 계실 때 저녁만 되면은 시자를 불러 시자야 오늘 또 불사해야지 단청 불사해야지 단청 불사가 술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잖아. 그게 단청 불사야. 그 시자는 예 하고는 그때 돈이 없잖아. 낮에 신도들 와가지고 불공들이라고 갖다 올린 공양미를 법당에서 걷어가지고 그 해인사 밑에 입구에 그 주막집들 있잖아요, 술집.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닭튀김하고 이 통닭을 또 그렇게 좋아했대. 막걸리를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한겨울에 비바람 불고 땅은 얼어 빠졌는데 시자야 단청불사 하자면 그날 또 막걸리 받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시자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근데 시자가 속으로 아니 큰 스님이라고 도인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땡초가 맨날 저녁만 되면은 단청불사 사람도 나한테 통닭하고 막걸리 받아오라고 이러니까 근데 저런 놈은 도인이 아니고 이제 이 신도들 사기치는 시주 갖다 술 바꿔먹는 술고기 바꿔먹는 땡초 중에 천하 땡초다. 내가 저런 놈을 응징해서 없애버려야지 하고 하루는 또 단청불사 하자 하니까 내려가가 어디 비상을 구해서 통닭에다가 뿌려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겁이 나잖아. 이제 진짜 이 비상 뿌린 닭을 먹는지 안 먹는지 올라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원효가 닭을 툭 뜯더니 털고는 그냥 먹더래요.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시자가. 근데 이런 사람이 경허였어요. 경허 스님이. 하여튼 대단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세상에서는 완전 또라이 소리를 듣는 게 그 출가하기 전에 옆집에 짝사랑했던 그 사춘기 때 짝사랑했던 순이가 있었는가 봐. 근데 이제 순이가 저 바닷가에 서산 어디 바닷가에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이 첫사랑 순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 출가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소문을 해가 시집 갔다는 소리도 그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변복을 하고 무슴으로 들어갔어요. 무슴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무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내기를 하고 전부 다 일하러 다 나갔는데 이제 경수님 덩치도 크고 힘이 좋잖아. 이제 새참이 돼가지고 야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새참 해놓은 거 이제 지고 와라 이랬는데
오니까 그 첫사랑 순이가 그 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혼자서 이제 일꾼들 새참을 마련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로 둘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냥 사랑을 하는데 이 채상 가지고 간 놈이 안 오니까 주인이 저놈 가가지고 왜 빨리 오면 가봐라 네가 빨리 갔어 빨리 오라 해라. 그러니까 둘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못된 놈을 봤나 해가지고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하인들이 그냥 때리고 밟고 해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니까 죽은 줄 알고 구석에 싸가지고 바닷가 그 생선 그 버리는 그쪽에다가 생선 대가리 버리는 데가 버려버렸어.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엔 종 하나 죽이는 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던 어부가 그 고기 잡고 오던 어부가 그쪽에 지나오다가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들춰보니까 이게 안 죽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를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실화라 그러는 거예요. 경스님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도 골통 중에 그런 골통이 없어요. 또 어머니는 또 엄마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이제 큰 스님이 됐다고 조실이 됐다 하니까 이제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제 경은스님 법회한다 그러면 맨날 법회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경은스님이 내 아들이야 경은스님 내 아들이야 하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경은스님이 이 엄마 이 버릇을 고쳐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야 다른 신도들한테 경은스님이 내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법회하는 날 또 이제 그날도 엄마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법회하러 나와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엄마! 하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기겁을 하고 엄마 이게 뭔 남사시 이렇게 왜 이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를 물고 빨고 그렇게 젖떠주고 했는데 왜 이 아들이 여기 왔는데 왜 못 안았어? 엄마 젖 좀 달라고 막 이거 달렸던 거야. 그 길로 기겁을 하고 엄마가 도망가서 다시는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그때 단면들만 보면은 천하의 표륜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진짜 없지. 근데 그거 여기 이런 얘기다. 예부터 선배들은 이런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야 비로소 귀한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경허 스님이 그런 기행을 했지만 오늘 평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선불교를 새로 중흥시킨 한국 선종의 가나선을 중흥시킨 중흥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망공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 이런 분들이 제자가 났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망공 스님 밑에 또 정강 스님, 이제 해암 스님, 고봉 스님 있어. 고봉 스님 제자가 송산 스님이고 이제 해암 스님 제자로 이제 제가 공부한 그쪽에. 그래서 저는 그 경원 스님, 망공 스님, 그 해암 스님 본맥에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식들의 그래도 가르침을 저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솔직히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대선지식이라야 부처도 비방하고 조사도 비방할 수 있고 이제 옳고 그름이 뭔지를 진짜 찾아낸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 들려우 얘기가 나오니까 백장 스님 얘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임재 스님하고 비슷한 그 다음 전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스님인데 이 백장 스님이 백장 청규를 만든 스님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고 했던 그 스님인데 이 백장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와가지고 법문을 듣다가 돌아가곤 했는데 하루는 법회가 끝났는데 이 노인이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그대는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제 이 노인이 나는 사실은 500생 전에 이 절의 주지였는데 그때 학인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를 일러서 저를 여우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년 묵은 백여우가 이제 노인으로 둔갑해가지고 그 법당에 법문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우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그렇다면 그때 500생 전에 그 학인이 당신한테 질문했던 질문을 나한테 그대로 하라 이런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크게 수행한 사람도.
그러니까 대수행인이라고 적었어요. 왜 대수행인이 대선지식하고 똑같아요? 대수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인가에 맞죠? 불락인가야무 이렇게 물었어요. 한자로는 떨어질랍니다. 불락인가야무 이렇게 물으니까 이 500생 전에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불락인간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500생 동안 유몸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발 스님이 한마디 하셔서 일전어를 해서 저를 영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확인처럼 나한테 질문해라. 이렇게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대수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백장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불매인간이라. 이 말을 듣고 은하에 깨닫고 노인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요 몸을 벗었고 제 몸이 뒷산 그 바위 밑 굴 속에 있으니 저를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저를 장례 지인해 주십시오 하고 쿵 하고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백장스님이 이제 그 목탁이나 종을 칠 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알리는 종이 있어요. 신호가 있어요. 큰 절에. 그 이제 다비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없는데 웬 다비식 하는 종을 치지 해가지고 일단 다 모였어요. 그래서 스님이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대중들을 이끌고 저 굴 속에 뒷산 굴에 가니까 진짜 여우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우 시신을 수습해서 다비 준비를 해라. 스님 장례식 준비를 해라. 이제 시켜놓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여우 몸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 장례식 할 때처럼 똑같이 이제 다비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리둥절 해가지고 도대체 왜 여우를 저렇게 스님 장례하듯이 저렇게 하냐 하고 이상해 하니까 이제 밥 먹을 때 이 인연을 얘기를 해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째서 불락인가라고 대답을 하고 여우 몸을 받았는데 불매인간이라 하는 데서 여우 몸을 벗었느냐 하는 게 화두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법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 분들이 바로 대선지식이고 대수행인들이에요. 그리고 인가에 떨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한 글자서 왜 어째서 불락인간이라 하고 요몸을 받고 불매인간이라 하고 한 데서 요몸을 벗어났느냐 이런 화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릴 수 있어야 진짜 멀쩡한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멀쩡한 눈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대선지식이라 할 수 있고 대수행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수행하지 마라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대수행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진짜 수행인을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서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단이나 뭐 공부 안 하고 기복신앙인 그런 거는 별로 얘기할 바도 없는데 사실은 쏙지 말아야 될 게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뭐 간법을 하네, 자선을 하네 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인가법을 통달하지 못하고 남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잘못 지도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스승한테 보내면은 빨리 깨칠 수가 있는데 괜히 지도 수준도 안 되는 게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붙잡아 놓고 앉혀가지고 자기도 못 깨닫고 남도 못 깨닫게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LA도 그래요. LA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찾아다니는데 진짜 인연이 소중해요. 어디에 인연이 되면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이 답을 찾으려고 하루에 30분에 20분도 좋아요. 앉아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진짜 그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내준 문제부터 수미상관부터 답을 찾으면 이런 게 다 알아져요. 알아지고 답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답을 하면 이게 다 깨져요. 이게 다 보여요. 그러면 눈이 뜨여집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게 알게 돼요. 전 다행히 이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스승들 만나서 이걸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얘기도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 스님 와가지고 3일 동안 하고 했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와가지고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돈 얼마씩 내고 하는데, 진짜. 네, 좀 사실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쌓는 거면, 지혜라는 건 그 쌓은 거를 허물어뜨리는. 그렇죠.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수행하지 마라.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아직은, 왜냐면 어느 정도 쌓은 게 있어야 허물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뭘 쌓아야 될 것이냐, 내가 허물으려면 뭐를 쌓아야 될 것이냐, 근데 바른 거를 그렇죠. 쌓으라는. 여기서 말하는 건 역설이에요. 이제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사실 잘못된 수행을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딴에는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버려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선입견을 일단 내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 서양 철학에서도 말하는 에포케, 현상학에서 에포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로치기. 관로치기라 그래요. 일단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관로를 치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요. 이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왜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어린애들이 더 잘하느냐 하면, 애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만 그대로 봐요. 문제를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문제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 문제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답을 그냥 찾아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문제를 내주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걸 자꾸 분석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서.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꼭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식을 버려라라는 얘기는, 지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일단은 처음 보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맛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맛보라. Just do it. Just do it.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이론에 의존하지만, 물론 이제 방향을 안내해주는 안내서도 필요하고 지침서가 필요한데,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그거예요.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사 쫓아다니면서 설명회만 듣고 여행 안내서만 잔뜩 들고 와. 근데 여행을 안 가요.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물론 여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꼼꼼히 하고 가면은 좋기는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는 잘 아는 사람이 가자 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이드가 있을 때. 그래서 선지식은, 대선배는 가이드예요. 그 길을 가본 가이드. 그래서 이제 자꾸 안내서 찾으러 다니지 말고 실제 같이 가줄 수 있는 가이드한테 붙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그걸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고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저를 떠나더라도 좋다. 궁극적으로 떠나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떠나더라도 나를 욕을 해도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적어도 나하고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 근데 내가 아는 걸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지는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한 걸. 적어도 나는 이 답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답이라도 점검을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가져가는 거지. 내가 문제를 내주는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는 안 내드려요. 그럼 내가 내줬는 문제에서 나 더 이상 내줄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까지 하고 다른 데 가시라 이거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데 아는 사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단 숨상공부터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